됐어요. 뒤에 앉으시죠, 왜? 들어가시려고? 네. 세상에서 저렇게 사회를 잘 보는 분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었죠? 우리 특송할 때. 자, 금요일 날 심야예배 때 했던 것처럼, 말씀 중에 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없죠? 네, 없으니까 됐습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6번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해야죠. 자, 프랑스의 만초니 경영학과 교수가 있어요. 유명한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상사가 직장에서 저 친구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번 꼬리표를 달면 그 직원은 자신감을 잃고 끊임없이 이제 추락하며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그리고 결국 그게 이제 조직에 큰 피해를 준다. 그런 이론을 설파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사건이나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 그래요. 그렇죠? 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 말씀은 중심이 나사로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마르다는 첫째고 마리아는 둘째입니다. 그리고 오라버니가 바로 나사로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제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할 때 여성교회 언신예배 때 설교할 때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라 그러면 설교합니다.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마르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언니. 언니.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접대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접대합니다. 오늘 안산 남지방 남선교회 개석회에 있는데 이제 뭡니까?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이따가 그러면 주방에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르다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바쁜 언니는 그런 동생이 얄밉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혼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마르다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에게 일 좀 도와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내 동생에게 일 좀 지시하게끔, 그러니까 일 좀 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세요. 아마 마르다는 이 말을 했을 때 속으로는 참을 만큼 참았다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분주하여 들떠 있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느니라. 즉 듣기에 따라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언니 마르다가 원하는 대답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다 봉사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봉사하면 좋을 것이다. 예, 둘째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마리아를 본의 아니게 칭찬하니까 속상했죠. 그런데도 마르다는 가만히
그냥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만약에 목사님한테 여선교회 회장님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기 찬양 연습하고 준비하는 여선교회 회원들 다 좀 같이 봉사하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다. 봉사는 몇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 할 수 있느냐.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봉사는 몇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고 또 달란트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선교회 회장님은 시험 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산 제일교회에서 목사님들 대접을 하는데 막 주방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여선교회 회원들이 대접하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후에 한 2년 동안 예산 제일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해결했어요. 모임 있을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를 건축해 놓고 그냥 뭐 교육자회의, 장로회의, 남선교회, 여성교회 모임, 또 지방연합회, 뭐 또 군, 그죠? 부흥회, 또 읍내 부흥회 이런 거 있으니까 막 지치는 거야.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교 회원들이 목사님들 앞에 놓고서 주방에서 다투고 싸웠어요. 그 양방 동네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이게 교회 일하는 게 참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것이 교회 일은 하는 사람만 하는 거더라고요. 항상 불평해요. 하는 사람만 하고, 그죠? 뒤에서 구경하고. 그런데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 뭐냐면 교회나 세상이나 일꾼, 구경꾼, 방해꾼이 있다. 이게 명언 같아요. 그죠? 어느 교회든 그렇습니다. 다 일꾼인 교회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첫째, 그죠? 네, 첫째 딸은 또 값어치를 해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예은이 딸내미가 갑자기 웃네. 첫째 딸은 살렘 미천인데 값어치를 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하는데 둘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둘째는 조금 좀 이기적이고 약삭발을 해요. 그죠? 둘째는 좀 뭐라 그럴까? 조사를 해보니까 둘째가 좀 돈을 많이 벌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둘째는 좀 약삭빠르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버려 둬라 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냥 그 말 듣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뜻밖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개입되죠? 바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갑자기 병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구원의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5절, 26절이에요. 성경 볼까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죠? 예, 세례문답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이게 누구랑 대화하다가 나왔다고요? 바로 마르다와 대화하면서 이 위대한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위대한 선언을 이끌어낸 장본이 바로 마르다예요. 첫째 마르다. 누가복음에는 마르다가 뒷전에 있었어요. 항상 마리아를 중심으로 두 자매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마르다인데 둘째 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나사로예요. 왜?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통념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마리아는 영적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마르다는 마치 영적인 문제보다 먹고 마시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더 신경을 쓴 그런 여자라고 오해를 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성경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예. 둘째 딸은 좀 약삭빠른 게 있어요. 그죠? 집에 앉았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첫째로서 예수님을 맞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신앙이 더 크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왜? 엄청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더 나았다, 마리아가 더 나았다, 더 영적이었다, 더 거룩했다, 이렇게 판단,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안 되죠. 그죠? 예. 오직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판사가 있는데 판사도 사람이에요. 실수합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은 배심원이 있잖아요. 배심원. 그러니까 배심원 한 20명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떤 사람은 심리학자, 어떤 사람은 법률가,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 어떤 사람은 뭐 학교 운동하는 운동부에 있는 사람. 왜? 운동하는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으면 왜 운동하다가 범죄를 일으켰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 말은 곧 정확한 판단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념을 깨야 돼요. 그죠?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예수님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선포를 해요. 이 구원의 선포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거는 그냥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이죠. 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처럼?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근데 독생자가 누구인지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나, 너, 그. 3인칭이에요. 3인칭.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누구인지 모르게끔 말씀하신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 그 아들이라고 3인칭이에요. 3인칭. 왜? 나, 너, 그 3인칭. 그죠? 이렇게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아들을 3인칭. 그러니까 자신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25절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죠? 예. 나 엄청나죠. 예. 그죠?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까지 믿느냐. 그러면 마르다는 뭐라고 있어요? 예,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믿으시옵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바로 오늘날 세례 예식 때 문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이 말씀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 1인 칭언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라고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마르다가 21절 보세요. 21절. 마르다가 예수님께 슬퍼하며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22절. 그러나 믿는 자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예,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그러나 힘들지만 그죠? 작지만 그죠?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22절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반어법, 반어적인 내용.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오해했어요.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오해했어요. 예,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똑똑해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해해도 돌이켜야 돼요. 바로 해가 지기 전에.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꼭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싹소가 놀아요. 저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절대로 골라지 않습니다. 저희 누님이 두 사람이 있는데, 제 영인이는 아주 다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대. 골라고 삐지지 않는데. 그래서 마음에 든대.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또 상처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해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그러나 예수 믿는 주의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돌이켜야죠. 예수님께서 왜 해가 지기 전에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김치도 오래 두면 쉬고, 그죠? 예, 된장도 오래 두면 썩고, 또 뭡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두면 안 좋아요. 여러분, 평생에 3번 금식을 해야 된대요. 한 열흘 동안. 금식을 해보니까 한 열흘 되니까 너무나 좋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막 맑아지고 배고픈 생각 하나도 안 들고. 금식을 딱 내가 준비하면요. 우리 몸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해요. 이 정신과 마음으로 내가 금식을 한다 그러면 우리 주인님이 금식을 하니까 비상사태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 움직이고 막 하니까 3일 정도 지나면 엄청 힘든데 한 10일 정도 되면은 정말 너무 좋아요. 배도 안 고프고 날아갈 듯하고 정신도 맑아지고. 근데 숙변이 나와요. 숙변.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30대에 한 번, 40대에 한 번, 50대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약을 10차 먹는 것보다 들어갑니다. 그죠? 묵은 숙변이 나오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때로는 실수가 좋은 결과를 도래합니다. 그죠? 예. 마르다가 잘못 이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는데 바로 돌이켜가지고 수정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보다 낫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신학자가 이 고백이 가장 좋은 고백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다 그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세워주고 예수님을 높여주고 고백하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그 당시 그 향유가 지금 돈 환산하면 한 2, 3천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거든요. 그 돈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 장례를 준비했다. 아낌없이. 그래서 마리아를 칭송하는데요. 사실 마리아도 귀하고 마르다도 귀합니다. 왜? 오늘 말씀 보세요. 그죠?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정말 위대한 선언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햇빛교회 선교회도 남자들은 그냥 뒤에서 준비한 음식만 먹고 그죠? 입맛만 다시고 그죠? 이빨만 쑤시면 되지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뒤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박수 합시다. 자, 이번에는 남자들만 박수예요. 하나, 둘, 셋, 박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성교회원들은 목사님을 세워주고 또 장로님을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때로 힘들어하거나 때로 지쳐 있으면 그죠? 바카스 하나라도 다 갖다 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제가 힘나네요. 그죠?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으로 비유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라 했고 이게 이제 마르다에게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놀라운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는 그런 성도, 그 성도가 반드시 있어요, 교회는. 근데 어떤 성도는 막 더 힘들게 하고 막 그죠? 그러는데 어떤 성도는 막 세워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가 참 위대한 고백을 이끌어냈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지만 뒤에서 예수님을 높여주고 그죠?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세워준 조력자 마르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통계적으로요.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보다는 갈렙에 대한 설교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더 많이 나오지만 오히려 갈렙을 더 많이 설교합니다. 목사님들이. 그죠? 그다음에 베드로와 마가복음은 성경을 맨 처음 썼어요. 복음서. 근데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예요. 동역자이자 통역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써진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했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뒤에서 예수님을 높여주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그 마르다의 고백.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실수했어요, 마르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실수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요. 27절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례식 할 때 이게 전통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언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성교회원들,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르다의 헌신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맡은 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충성하시고 봉사하심으로 나중에 하늘의 상급이 크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더 낫다, 마리아가 더 낫다. 아니에요. 다 받은 달란트대로, 또 재능대로, 또 여건에 맞게,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또 맛있는 식사로, 또 어떤 분은 봉사로, 청소로, 또 어떤 분은 다른 재능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하늘의 상급으로 크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햇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놀랍게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간증했죠. 동네에서 20년 전에 아주 초현대식으로 지었어요. 그것도 오덕이. 얼마나 막 그냥 자랑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냥 막 고개가 막 뻣뻣해져 가지고 막 동네에서 막 너무나 막 그냥 자랑하고 다니고, 그죠? 근데 10년 있으니까 집에서 막 비가 새고, 그죠? 대리석에 막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집이 또 이렇게 집을 줬어요. 당연하죠. 더 아름답죠. 더 이쁘죠. 또 집을 지은 집사님이 또 막 고개가 뻣뻣해지네. 또 깨끗하게 멋있게 졌다고. 근데 또 한 5년 있다가 옆에 있는 그 또 권사님이 또 집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계속 발전하니까 제가 교회를 건축해 보니까요. 이번 달 틀리고 다음 달 틀려요. 나오는 재료가. 그러니 뭐. 근데 또 몇 년 후에 또 권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이 또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20년 전에 집을 양옥집으로 잘 지었던 그 집사님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하더니 나중에 20년 지난 다음에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처음 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늦게 시작한 교회가, 늦게 시작한 그런 성도가 나중에 큰 일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조선일보를 봤는데 10년에서 20년 후에 그 주택을 지으면, 아파트를 지으면요 어떻게 짓느냐 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쉽게 집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다 첨단 기법으로 초현대식으로 그렇게 자동화해서 집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죠? 다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이렇게 조정하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건 1급 비밀인데, 1급 비밀인데, 저는 비밀이 많아요. 그죠? 네. 이제 이렇게 그 스마트폰, 옛날에는
옛날에 벽돌만한 이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막 자랑하느라고 막 했는데 스마트폰 같은 게 이제 목걸이가 되겠죠. 목걸이, 조금 목걸이. 그죠? 네. 그다음에 조그만 이제 갤럭시가 손목시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안경이면 안경이. 그래서 안경에서 이제 화면이 뜨는 거예요. 목걸이에서 화면이 뜨는 겁니다. 가상 화면이. 이해됐나요? 이렇게 이것처럼 목걸이에서 이제 화면이 이렇게 띄어요. 가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가상 화면으로 자판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기 손목에 칩을 넣으면 실시간으로 혈압이나 당뇨나 다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집을 다 통제합니다. 그죠? 네. 방 보일러 넣는 것도 그렇고 또 밥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집안의 모든 걸 다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년, 10년 후에 이제 집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주택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100년이 아니라 150년을 살게끔 그렇게 한대요. 그런 집을 짓는데요, 앞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편하고 안락하면 오히려 일찍 죽을 텐데. 그죠? 밥만 먹고 살만 찌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죠? 네.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뭐, 스마트폰으로 움직이고, 어떤 첨단 기법이 동원되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인간 수명이 150년까지 간대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집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건강으로 맞춰져 가지고요. 사람이 피로가 다 풀리고 또 충전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유비쿼터스 즉 건강, 헬스 거기에 맞춰지는 그런 집을 짓는데요. 그러니 뭐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생각.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가 참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햇빛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셔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좋은 교회다. 큰 교회 말고 좋은 교회다. 소문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우리 햇빛교회 선교회원들이 이제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예배 순서로 또 기도 순서로 또 찬양으로 또 아름답게 옷을 입고 나와서 사회도 보고 또 찬양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아름답기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햇빛처럼 밝고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교 회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작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해져서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고 기뻐하는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도 좋은 일을 했지만 마르다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대로 능력대로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햇빛교회와 더불어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쉬고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햇빛교회를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